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수고, 내일의 소망, 오늘의 수고, 내일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 이 제자 훈련이라는 이 평신도를 깨우고 세우는 일에 또 한국 교회에 귀한 영향을 미쳤던 이 광인이라고 불리셨던 고 오카노 목사님 책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또한 단지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내는 사명자로의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셨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고 또 그 가운데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내는 귀한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세요. 여러분, 훈련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대부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재파송을 하시죠. 제자들은 각자의 사명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물론 그 과정이 모두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죠. 실패한 사람도 있었고 배신한 사람도 있었고 배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 책의 내용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사명 주신 하나님은 부르심대로 보내신 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른 자가 책임지십니다. 보낸 자가 책임지십니다. 선교의 현장을 떠나는 사람들의 가장 귀하게 여겨질 덕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일상 선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금 세상으로 사명 따라 살아가도록 보내셨는데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세우셔서 주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실 텐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깨어있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 찬송가 그런 고백 있죠.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마지막 때의 영광과 소망.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지금 말씀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위한 안내 문자를 드리면서 꼭 그렇게 멘트를 적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준비된 예배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드려지는 예배와 함께 기도로 또 말씀으로 준비된 그 예배가
우리에게 다가온 은혜는 천지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준비된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저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이 임하기를,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나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목요일에도 이 말씀 좀 나눴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 특별히 종교 다원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혼란스럽고 소문과 각자의 지식과 가치관, 종교관들이 충돌하는 이 시대적 배경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많은 정보, 또 많은 소문 속에 살아가는데, 요즘은 그냥 많은 정보, 많은 소문이 아니라 앞에 두 글자가 더 붙는 것 같아요. 어떤 거? 거짓 정보, 거짓 소문들. 사실 그게 몰라서 거짓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요즘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진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뭐 유튜브라든지 개인 SNS에서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퍼뜨릴 수 있는 경로가.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그 한 방송인이었고 또 유튜버였던 한 분이 또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제 생을 마감을 했던데, 제가 그 SNS에서 그걸 처음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저는 요즘 그런 소식이 들려지면 아 그랬구나라고 안 믿어지고 꼭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좀 신빙성이 있는, 물론 이제 회사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쨌든 좀 신빙성이 있는 그런 걸 몇 번을 확인을 하고 나서 아 진짜구나 이렇게 믿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나 거짓 정보와 소문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실제로 저도 가끔 연락이 와요. 너 이런 얘기 들었어? 아 그래? 근데 또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딱 보고 뭔가 이게 토픽감이다, 딱 뭔가 믿어진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네, 퍼나르게 되죠. 퍼나르게 되죠. 이 당시에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가치관의 갈등을 야기시키기 위한 거짓 정보들과 거짓 소문들과 지식들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바울은 더욱더 강하게 주님의 재림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언제인지 그 시기를 궁금해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가?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수많은 것들 중에 더 중요한 것들을 분별함으로 거기에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지 영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라요. 그죠? 여러분, 교회마다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교회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디는 잘못되고 어디는 잘된 거,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각자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있어서는, 이 말씀에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말씀만이 진리인 것이고, 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기도 하고 세상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말씀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말씀보다 위에 둘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명확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구원을 흔들고 수많은 우상들이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시대의 지휘자가 되어서 시대의 어떤 지도자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현혹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임을 아는 자들이 사람들이 거기에 진짜임을 알게 될까봐 자신들의 가치관과 종교관과 지식으로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것, 그 모습이 이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을 더 갖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맡겨진 어떤 일보다는 입속 그리고 결과에 마음을 두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전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준비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언제요? 언제 오세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느 날 어느 때로 명시했다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훨씬 더 혼란스럽고 훨씬 더 이기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언제 오시는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들에도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인데 믿고 따르는 일, 즉 동행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질 결과나 유익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또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따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피로를 채우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1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함께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삶의 환경들을 정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덤으로 받는 거지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 해야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절대 가치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통해 노하려고 너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이 아니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요. 예수 믿은 일이 가장 잘된 일이고 복된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예수 믿고 따르면서 때로는 손해가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그 일들을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제 후배 목사님이 이제 동탄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거기는 진짜 청년 교회예요. 청년들만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후배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코스트 강사기도 하고 뭐 여러 매체에서. 근데 이분이 뭘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냐면 부산 고신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을 할 때에 대부분 총학생회 회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학교 축제라든지 여러 행사라든지 여러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 행사에 들어갈 그 경비를 가지고 나눔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부산역, 쪽방촌 이런 데 다니면서 그 돈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졸업 이후에도 그 목사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미친 나눔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두 개가 있어서 하나를 나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가 있어서 그 반을 쪼개는 나눔도 쉽지 않은 나눔이거든요. 그런데 없으면 어디에서 구해서라도 나눔을 하는 그 나눔의 삶을 20대를 그래서 그 이제 목사님은 전사님 때
결혼식에 들어갈 그 모든 비용들, 그 비용들을 그리고 축의금까지 모아가지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2천만 원의 경비를 가지고. 그리고 개척의 처절한 현실을 맞이하면서, 근데 청년들은 아마 그렇게 헌신되어지고 하는 삶이 귀하게 여겨졌는, 지금은 개척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청년만 한 70명 정도가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 작은 공간이 이제 부족해서 옆에 있는 공간을 임대를 하고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는데, 이제 저처럼 항상 뭐 택배도 하고 쿠팡도 하고 이러한 삶을 이제 사는 거, 대부분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은 한번 제가 DM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애 셋 키우고 살면서. 근데 최근에 어느 한 그 교회가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철거업자들이 왔는데 철거업자 사장님 빼고는 다 몽골 분들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그게 절호의 찬스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아, 그래. 이 삼촌들에게, 이 외지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의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그 부담을 자기에게 주셨던 거죠. 그래서 한 3명 정도 이렇게 몽골 인부들이 있었는데 통장을 보니까 70만 원이 있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여보, 자꾸 하나님이 이상한 감동을 주신다. 참 부부가, 그래서 부부인가 보다 한 게, 이 사모님은 나한테 얼마가 있으니 더 합쳐서 섬기면 좋을 것 같다. 이 이야기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근데 이 목사님은 늘 그렇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나누거든요. 정확히 하루 동안 전국 각지에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헌금이 1,000만 원이 조금 넘게 모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이거 철거해야 되는, 철거할 때 몽골 사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었는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 은혜와 그 감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 모두가 다 그렇게 자기의 것을 쪼개고 나누고 이런 삶을 살자, 이게 아니라 제가 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태도를 이야기하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데 혹 우리는 결과 이 속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바울은 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마치 임산부에게 해산의 고탕이 갑자기 이름같이 멸망이 너희에게 임할 텐데, 무서운 말이 뒤에 나오더라고요. 피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안일한 마음이 생겨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에 주님의 날이 임할 수 있는 경고인데, 그때를 피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노아의 홍수 때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이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편안함과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자고 장가가는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에 홍수로 심판이 임하는데,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노아와 그 가족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주 평범한 그때의 하나님의 심판. 자, 오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신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마지막 때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내일이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이 우리의 때가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늘 깨어 주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도는 주의 날을 경각심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삶이 너무나 경직되고 딱딱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건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잘 해가셨는지 안 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숙제 검사가 늘 있었잖아요. 그리고 숙제 검사에 따른 선생님의 마사지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숙제를 해가지 않으면 학교 갈 때, 일어날 때부터 어떻습니까? 일어날 때부터 불안해요. 그리고 기도가 나오죠. 망각의 은혜를 선생님에게 베푸셔서 까먹게 해달라고. 그럼 저도 안 해간 날이 많았을까요? 해간 날이 많았을까요? 사회생활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면 안 해간 날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끝났으면 좋겠다, 끝났으면 좋겠다,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숙제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다행이다 하는데 알죠? 꼭 재수없는 애들 하나씩 나타나는 거.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했는데요? 그 재수없는 사람이 여기에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경직되고 재림의 때를 막 준비하며 살아간다라는 게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것, 경각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행위인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서 벌받을 생각으로 두려움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 그 친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도록 반드시 우리를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부담이 아니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 뜻이 그러하오니 나는 주님 뜻대로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그 안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4절 말씀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말해주는데 저는 이게 참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밤에 속하고 방탕하고 어둠 가운데가 있지만 성도는 빛의 아들들로, 낮의 아들들로 이야기하면서 빛의 자녀는 재림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다. 영광과 소망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연약할 때에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그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여겨서 우리를 더욱더 흔듭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성도야? 여러분 아십니까? 대부분의 신앙을 놓는 성도들이 이 고민 가운데 신앙을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삶이 그렇게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니까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자꾸만 그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면 나중에는 감각이 무뎌져서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자리를 떠나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정체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들에게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낮에 속한 자는 잠들지 않고 깨어 근신해야 된다. 믿음과 사랑을 흉배로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무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장되지 않으면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되어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마지막 9절 말씀에 우리를 진노에 이르게 하시려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세우셨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려면 오늘 우리는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치열하게 살아간다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신다라면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서의 치열함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분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귀한 동역자이자 또 고등학교 선배분이 한 분 계신데 저희 개척할 때부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분한테 전화하면 다 됩니다.
이번에 교회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공사 뭐 이런 것도 전화하면 다 됩니다. 예. 그리고 늘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전화해라. 그러면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희가 차를 올해 초에 바꿀 때에도 전화하면 형 혹시 중고차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전화번호가 오고 거기에 전화를 해놔서 꼭 목사님이니까 잘해줘라라는 이야기로 수도 공사할 때도 뭐 공사할 때도 그냥 뭐 모든 게 다 그렇게, 그리고 저희 부부를 또 늘 아껴주시고 또 때마다 불러내셔서 또 맛있는 식사를 해주면서 격려해주기도 하시고, 이러한 여러 상황들이 저에게 힘이 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 편에 붙어 있을 때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아시고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데, 우리에게 심판의 내일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수고, 대단한 일을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무엇으로 살아가는 은혜, 무엇으로 살아가는 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냥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멀쩡하게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물들어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수고가 내일에게는 우리에게 큰 소망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가 어떠한 일을 만들어내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한 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나무 대신 주님 앞에 붙어서 가지된 우리가 양분을 늘 공급받아서 그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그 수고, 여러분들이 그 수고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세워진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간절하게 외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되어서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시려는 그 노력을 통해 내일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